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뭘 지난주에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죠? 늘 잘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망각은 설교자의 철밥통이라. 자꾸 잊어버리셔야지 설교자가 또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제가 뭔 말을 또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미닝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서문은 우리의 기도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합니다. 우리 기도가 명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명상은 자기를 향한 수행이라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발신자, 기도하는 사람은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께 나와 당당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뭐냐면,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 피부 색깔이나 빈부의 차이나 유무식에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서문입니다. 만약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가진 것이 좀 없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차별한다면 기도의 문조차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누었던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먼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도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 변형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도 실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냐? 우리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은요, 교묘하게 내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끄집어 내려야지 속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자꾸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삶이 되지 마시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다는 것은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짐승이나 병들고 부러지고 깨어진 그러한 짐승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부끄럼 없는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J.C.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에는 백화점 체인 지점이 약 1660개였다고 합니다. J.C. 펜이를 향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서슴없이 대답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축복된 삶의 우선순위가 초점이 하나님 맞추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마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초점에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J.C. 페니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고 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병든 거 낫게 하고, 이러한 내가 초점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함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이셨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공간이나 어떠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2번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살려달라고 구하다가도요, 딱 목숨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그 상여 가사들을 보면 다 죽은 영혼을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다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한 상 차려줄 테니까 먹고 빨리 가고, 목마르면 막걸리 차려줄 테니까 먹고 빨리 가고, 식구들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상여가의 노래의 가사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와서 만나리, 그렇게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갈 테니까 거기 있으라는 거죠. 사실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면 그 얼마나 세상이 흉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 생각해요. 내 삶은 고달프고 괴롭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는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는 곳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천국이에요. 미국이나 스위스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인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내용은 바로 제임스 밀턴 블랙이 고백한 이 찬송시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주님의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화려한 곳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구나,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 세계가 뭐 180국가인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두 세계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고, 악한 영과 욕심이 통치하는 세상은 세상의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기도는 누구냐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눈 멀고 귀머거리가 된 귀신을 고쳐줍니다. 그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초에게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풍요로운 무슨 부자 나라가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성령으로 힘입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가 팔복에 관한 말씀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이 이미 그 나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회개가 뭐냐? 인생의 정권 교체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뭐냐? 인생의 정권 교체. 이제까지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다 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내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맡기는 삶, 정권 교체죠. 이 삶이 바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 놀라운 부흥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와 같은 훌륭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탄광촌마다 폭동과 파업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광부들은 고용주를 불신하고 나쁜 놈이라고, 또 고용주들은 광부들을 어떻게 하든지 임금을 착취하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파업과 폭동으로 가득할 때에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곳은 탄광촌의 술집들이었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회개, 이 탄광촌의 술집들이 싸울 때는 버글버글 했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나니까 술집들을 안 가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요, 술집 주인들이 예수 믿고 술집들이 다 바뀌어서 기도의 처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권 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전에 여러분 이 사명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운동,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성지라고 생각했어요. 땅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점령하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의, 수백만의 십자군을 죽게 하고 무슬림과 원수 맺게 하고 또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십자군으로 내보내서 다 죽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지옥으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은요, 21세기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10명인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것, 10,000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생각하고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웅장한 교회로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우리의 뜻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너무너무 신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곤란한 질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 때에는요,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미련하게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사모님과 함께 열흘간의 이제 열흘 후면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떠나게 되는 휴가가 너무너무 흥분돼서 비행기표를 사들고 호텔을 예약하고 여행 스케줄을 잡으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날짜를 열흘부터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답니다. 손가락을 꼽으며 아이들이 소풍 갈 날짜를 꼽듯이 10, 9, 8, 7, 6 이렇게 꼽는데요, 딱 이틀 남겨놓고 목사님이 아파서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휴가고 뭐고 다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병상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다시는 우리 마음대로 휴가를 때를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고 일하라고 할 때 합시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소요리문답 103번의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존 캘빈은 이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의 구함이든지 구함이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닙니까? 이제 컨퓨즈 되시기 시작하시죠. 시편 135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안 구해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받은 모든 것도 다 내가 교회 나와서 부모로부터 예수 믿도록 교회에 나오게 해서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아멘. 그러면 왜 기도하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하든지 말든지 다 이루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진 계시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인간은 지금 불순종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욕심과 편안함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처럼 100% 순종하며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요. 또 특별히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셨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완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위독하실 때에 한국에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또 아버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아버님 좀 살려달라고, 좀 건강하게, 그때 우리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건강해서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까? 내 생각은 요만한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선교사 베티 스캇 스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존과 베티는요 1906년 7년생입니다. 34년에 이분들이 다 순교를 했으니까 28살, 27살 때 복음을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붙잡혀서 부부가 마을거리를 질질 끌려다녔고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 베티라는 여인 아내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28살 때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영어로 직접 읽어 드리려다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주여, 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표, 그리고 제 자신의 열망과 소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쳐주셔서 주님의 뜻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고 나의 생명이 그 어떤 대가로든지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이처럼 참으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진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